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2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19번째 순서 9월 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이런 말이 있죠. 이거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그 뒤에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안 심은데 안 난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고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것, 귀중한 것, 중요한 것 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심어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게 거두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제가 읽고 또 여러분들 집에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올림픽 육상 달리기 경주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자기 나라 선수들을 막 이기라고 응원할 거고요. 운동장이 아마 화끈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등장합니다. 이 선수들 역시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출발선에 서고 땅 소리를 기다리겠죠. 자, 심판이 이제 총을 들고 준비 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막 폭발하는 것처럼 앞을 향해서 막 질주합니다. 그렇게 경주가 될 때 만약에 어떤 선수가 중간에 뛰지 않고 가만히 선다면은 우리는 즉시 그 선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거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우승과 메달이 갈리는데 중간에 그렇게 딱 선다는 것은 경기를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의로 섰든지 타의로 섰든지 어떤 일이 있었든지 중간에 그만 서게 되면은 그것은 경기를 그만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수들은 불행하게 메달권도 아니고 어쩌면 마지막도 아니고 탈락으로 기록될 수도 있죠.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달리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도 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과 성품과 삶의 자세, 그리고 사명이
제자로서 합당하게 다듬어져야 합니다. 제자로서 계속 일생 동안 만들어져 가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일평생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딱 멈춘다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그저 생명 없는 종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그냥 습관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저 문화가 되는 것이고, 그저 주일마다 하는 예배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제자로 다듬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일생 동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다시 되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이 당시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사람인데, 그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도무지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나중에 권력과 부를 얻을 텐데, 이거 부자가 천국에 들어 못 간다면은 그럼 우리는 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라고 하면서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자, 성경에서 주로 부자들은 다 나쁘게 묘사가 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긴 하지만 꼭 재물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욥도 부자였고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백부장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물을 기뻐하고 자기가 무엇이 있다는 이유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인색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는 사람이 부자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들도 실제 부자는 아니라도 부자가 갖고 있는 나쁜 모습, 부자의 나쁜 멘탈리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많이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재물을 의지할 수도 있고, 재물이 있으면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인색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돈을 섬길 수도 있고,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많이 갖지 않아도 부자와 같은 그런 멘탈리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부자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잘못된 부자의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시고, 실제 소유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자의 나쁜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어쩌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뭐든지 받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29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소유와 가족까지 포기하고, 옛날에도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여기 보니까 본문에
집과 전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부동산이 지금처럼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도무지 포기가 되지 않는 것이라도 버리는 것, 포기하기 힘든 것이라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제자의 멘탈리티죠. 이 제자의 멘탈리티의 그 극치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는 부자의 정신자세, 멘탈리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부자의 멘탈리티로 살 수도 있고 또 제자의 멘탈리티로 살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스톱되는 순간 우리의 멘탈리티는 바뀌어서 부자의 멘탈리티가 되는 것이고 부자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경주에 더 이상 합당하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멘탈리티로 제자의 다름질을 끝까지 경주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자의 멘탈리티로 살아가는지 제자의 멘탈리티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봅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마치 부자인 것처럼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기뻐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제자의 멘탈리티로 살아가든지, 하나님, 그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천국의 참 복에 이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의 멘탈리티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